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냐 질문하면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을 하죠. 비록 아이들한테 꿈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어른이 된다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값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는 어른이 되려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동안에 남다른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3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36장이 끝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역대기 설교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지나고 나면 이어지는 몇몇 왕들은 존재하기는 했지만 존재감이 없는, 나라는 곧 바벨론이라는 곳에 다 패망해버리고 마는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요시야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를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책에서도 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의 관점은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대대적인 개혁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에 결심하고 성장하며 단계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시야의 나이가 변해 가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라는 삶의 진전,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해 보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아몬이라는 왕이 집권한 지 2년 만에 정치적 반대파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만약 어떤 권력자가 이 요시야 8살의 아이를 없애고 제거하고 본인이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요시야는 그 일을 저항할 만한 스스로의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요시야 자신의 리더십이나 영향력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33장 2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따라하십시다. 백성들이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이 된 건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누구인지 어떤 세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의 영향력이 요시야를 왕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된 요시야,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며 어떤 통치를 해야 할 것인지 8살이기는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의 길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린 요시야는 믿음의 길을 택함으로써 31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남유다의 왕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시야가 지금 속하는 거죠. 두 번째 표현,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남유다의 왕은 지금까지 히스기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그 반열에 드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평가는요, 오직 요시야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역대기 전체, 남유다의 왕 전체를 통틀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길을 걸은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열왕기 기록에서는 요시야의 삶에 대하여 더 큰 찬사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따라하십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 지혜와 부귀가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대하를 시작할 때 솔로몬에게 표현된 이 말씀이 이 역대하를 거의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요시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열정에 있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마음속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딱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삶의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솔로몬처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요시야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 솔로몬처럼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 솔로몬처럼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단 두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의하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마 그런 점에서 남왕국의 왕들을 신앙의 서열로 매긴다면 아마 다윗 바로 뒤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언급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야. 이전에도 7살에 왕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왕의 자리에 앉혀졌고, 대제사장 이 고모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악한 길로 돌아서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좋은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왕도 되었고 선한 삶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여러분, 자기의 후견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속을 알아줄 사람, 내 어려움의 문제를 도와줄 사람, 내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이 요시야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7살의 왕이 되어 일정한 정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요아스라는 사람보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사실은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요시야는 언제부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인생의 계기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3절에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전환점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8살에 왕이 되어 8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아마 이 사람에게도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살의 나이를 두고 오늘 성경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 번역본은 어리고 연약할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나이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에도 16살의 나이에 대단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시야는 아직도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섭정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때, 그게 바로 아직도 어리고 연약할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에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8살이에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여차하면 꼭두각시로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허수아비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서 권력의 자리에 앉았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정서가 건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16살의 청소년기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는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파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16살에 중대한 인생의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길,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살의 결심이 남아있는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점에서 이 결심, 기껏 16살에 했던 결심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릴 때 그 시간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먹은 하나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뭔가 회상되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비록 나라는 바꾸지 못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살아가는 엄마가 또는 아내가 여러분 분노 또는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늘 모든 것들이 사사건건 불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평안을 끼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웃음으로 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본인의 결정이지만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나이가 16살이 아니라 36, 46, 56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는 변할 겁니다. 매일 이기적으로 살고 투정이나 하고 살던 한 가정의 아빠 또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품고 사랑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격려하는 자, 지지하는 자로 살겠다고 만약 결심을 한다면 저는 그 가정 역시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은 밖에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내가 결심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삶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무엇가 되었든지 우리 결심 한번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하여서든 아니면 꿈과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둔 문제이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먼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었고,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를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준비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자리에 머물지를 않고 온 나라와 백성이 이 삶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비로소 하나의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8살에 왕이 되어 12년이 흘렀으니 20살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던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아 정체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청년의 시기로 넘어서면서부터 나는 내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일들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의 신앙개혁 정책은 5절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남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시므온 지파가 살던 지역에서부터 북왕국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살았던 므낫세 지파가 살던 지역까지, 다시 말하면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정책을 실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전국적인 일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요시야가 어금니 깨물고 작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물건을 집 밖에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유다 역사를 보면 저 기드론 시내가에 우상들을 갖다 버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갖다 버리면 누가 또 가져다가 우상 섬길까 봐 아예 그것들을 다 쪼개고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진짜 마음 먹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 5절은 참 애매합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시신까지도 다시 불태워서 그 뼈를 다 갈아서 뿌려버렸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부관참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쪼갤 부자 관관자입니다. 그리고 자를 참자이고요, 시신을 뜻하는 시자입니다. 관을 쪼개고 시신을 꺼내어 그 시신의 목을 자르는 처형, 부관참시.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처형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잘못에 대하여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죄는 큰 죄이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했던 처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지금 요시야는요, 죽은 제사장들의 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뼈를 불태우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뿌릴 만큼 이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처벌하겠다는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을 말로만 명령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왕 앞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 요시야가 직접 모든 지역에 나가서 이 일을 진두지휘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왜 하필 20살 때였을까? 16살에 결심하고 바로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알지만 좋은 일, 바른 일, 옳은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고 등 떠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시야가 기존에 존재하던 이 우상의 문화를 없애려고 할 때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6세 때는 여전히 아직도 어리고 연약할 때, 정치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남유다 안에 흘러 들어와 있던 우상의 문화는 전 세계로부터 들어왔는데,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우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종교 문화를 나는 싫어한다 다 걷어내기 시작하면 이건 아수르하고 전쟁하자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이방 나라의 공주들, 그들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을 때 그들은 각자가 섬기던 자기 나라의 신들을 이 유다 땅 안에 다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신앙과 종교를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20세라는 나이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소위 말해 성인으로 인정받는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의 후견인의 의견을 따라야만 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시야가 왕이 될 때만 하여도 아수르가 전 세계 최강대국이기는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국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이 독립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을 시점 어간에는 이 바벨론이 오히려 아수르를 정복해버리는 일까지 일어날 만큼 그 시대의 국제관계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수르의 영향, 우상의 모든 문화를 걷어내고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항상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가 선한 꿈을 꾸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흐르자 한쪽으로는 나이가 찼고, 그 시간이 흐르는 속에 그는 리더십을 쌓아갔고, 객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20살이 되었을 때에 국제 정세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요시야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을 하면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요시야가 기다렸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의 정책이 6년 동안이나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을 때, 다시 말해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기 기록자의 관점에서는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성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헌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부패한 목사,
타락한 교회, 이건 영적이지 않은 교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성전을 통해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로 많은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받았었습니다. 짧게만 보더라도 요시야의 고조부였던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시켰죠. 증조부였던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다시 열어젖히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기도 했습니다. 훗날 회개하고 정리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성전은 또다시 버림당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다가 버려졌다가 돌봄을 받았다가 버려졌다가 이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로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시간은 3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320년이 흐르면 얼마나 노후되고 보수할 곳이 많았겠습니까? 요시야는 우상 문화를 척결하는 이 개혁을 행했고, 성경은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을 두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성전답게 보수하고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개혁이란 허물고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개혁이란 허물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어야 할 것, 옳지 않은 것을 허물고 원래 세워져야 할 것을 세우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종교 역사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람들,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개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혁자는요, 잘못된 것을 허물고 난 다음에 올바른 것을 세워나간 사람들만 개혁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캐톨릭이 잘못됐다라고만 외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원래 신앙이 뭔지를, 원래의 신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구어낸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종교 개혁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개혁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옷,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허물고 올바른 것을 계속 세워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상담학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보면 여러분, habit, 습관이라는 말 있죠? dehabituation,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rehabituation, 올바른 습관을 다시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허물 것을 허물고 세울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버리면 그 시간과 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올바른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게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이 습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와 함께 뭘 해야지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돈을 쓰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돈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거냐, 그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갔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삶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성전 보수 작업을 위해 3명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책임자는 레위인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성전 보수 작업을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모금된 헌금액을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 대제사장은 그 헌금된 돈을 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보수 작업의 감독관들이 레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기에 익숙한 레위인들이 건축의 감독자가 되었다라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의 노동의 시간은 노동요와 같은 음악을 통한 템포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 악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노동의 어떤 감독관으로 시기, 소위 말해 공사 기간을 감독하는 사람들로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성전 보수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12절에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건축 비용에 대하여서 일체의 헌금 보고 재정 보고도 요구하지도 않을 만큼 열왕기하 2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 번 더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돈 문제를 관리하거나 회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모든 일을 수행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요시야의 선한 뜻, 그리고 정책, 때가 되어 어떤 자기의 나이, 영향력이 넓혀져 갈 때 여기까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꿈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유능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이야기, 특별히 본문 단락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어지고 하나씩 일을 행해 나가면서 그의 역량이 자라나고 공동체도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믿고 맡기며 따를 수 있도록 사람의 성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인생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은혜 받으면 갑자기 신앙이 성장할 거라. 나도 언젠가 하나님 한번 만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거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 누가 내게 직장을 줍니까? 직장을 가지고 일을 맡길 만한 역량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일을 맡겨 보았는데 잘하고 성실하게 해내니 조금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16살만 되어도 분명한 신앙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어른이 돼봐야 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시작점이 언제냐? 여러분 16살 청소년 시기의 결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어린 나이 또는 젊은 나이를 핑계 삼거나
기성세대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뜻과 소원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과 리더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끼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들여야 영향을 끼친 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말 저 말로 영향을 아무리 끼쳐도 그 사람이 나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없다면 그건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리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리더에게 내어주는 힘의 크기만큼 리더의 리더십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향력이나 리더십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주는 거이지요. 아무리 좋은 일 또는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해도 내 안에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끝까지 일을 해낼 수가 없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아무리 소원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게 기회를 주고 포지션을 주지 않으면 또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 안에 성장해야 됩니다. 관계성 안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눈에 유독 들어온 표현이 그거죠. 왕이 된 지 몇째 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변형하면 그의 나이만 두고 보면 8살에, 16살에, 20살에, 26살에라는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 나이를 가만 보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마음먹은 게 16살이었고 설교자가 처음 된 게 20살이었고, 여러분, 제 26살 때에 해성교회에서의 교육전도사 사역을 기억한 여러분들이 저를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불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는 단순히 고민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미숙한 청년의 시기도 단순히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 결심이, 그때 그 시작이, 그때의 그 미숙한 헌신이 오늘날의 내 삶을, 내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느 한날 믿음이 자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참여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속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선용해서 역량을 키워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싶은 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나면 거기 머물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예수 따르는 제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키우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역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다가 지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물러나고 어느 날 잠수 타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혜성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비전 반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외치는 바로 신앙 발달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언젠가 내가 살아야 할 나이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이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어른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쓴 책을 보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경로를 통한 배움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정서와 전인격적 건강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인간 발달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내 나이 또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 어린이처럼 변하는 겁니다. 30, 40이 되면 뭐라도 합시다 라고 해야죠. 50, 60이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됩니다. 70, 80이 되면요, 야, 내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을 보니까 기쁘다, 힘이 된다, 한번 해봐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다. 후견인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항상 관점이 내가 뭘 할 수 있냐,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 나는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뭘 자꾸 하라고 하냐 라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서 남들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고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8살에, 16살에, 20살에, 26살에, 76살에. 그렇게 요시야는 76까지 살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가 하는 일과 영향력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 그리고 시간 안에 관계를 맺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도 원래 이제 7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혜성교회가 한 해 한 해 시간 역사가 쌓여가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내어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고도 벌써 세 번째 달 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른답지도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1년, 2년, 3년 쌓여가는데 도무지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여러분, 자기를 잘 준비하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잘 걸어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에 모이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나이, 그때는 언제이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후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그 일을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진지한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